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 그럼 기도가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면, 누구랑 사귀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면,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시간이고, 또 기도가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사귐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평생토록 예배와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사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이 육체의 몸을 가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이 큐티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알아보고 이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은혜를 받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큐티가 돼 있었고요. 또 그 금요일 날인가요? 은혜를 표현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포로로 살던 곳에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바 은혜를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을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살다가 이제 귀국하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네, 그 받은 바 은혜를 눈물로 표현하고요. 그들의 얼굴을 성전을 바라봄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은혜를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 소리가 터짐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귀국하게 된 그 은혜를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간구함으로 보여드리고, 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길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합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큐티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바로 나한테만 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냥 나만 알고 있지 이렇게 딱 감춰두고 은혜 안 받은 것처럼 딱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받았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물로, 또 진리를 발견함으로, 말씀 앞으로 이렇게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은 또 집사님대로 드러내야 되고요. 권사님, 장로님에게 주신 각자 받은 그 한 주간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이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내고 이제 보여줌으로 그냥 교회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집사님, 지난주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네. 그 은혜를 드러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나한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은혜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은혜가 이제 가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강해지고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기 시작하게 될 때 이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은혜를 입 딱 잠그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예배자로 멈추지 마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또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이렇게 한두 분씩 함께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은혜를 끄집어내셔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제 큐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큐티해야 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놀라운 은총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를까요? 484장. 우리가 이제 큐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큐티 할 때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큐티 책에 보면 이제 찬송가가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부르시면 돼요.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끔 큐티 하려고 딱 이 찬송가 적어놓은 걸 보면 내가 모르는 찬송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그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딱 눌러가지고 찬송가 이 어플을 딱 치면은 그걸 깔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자녀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깔아주라. 그러면 그거 이제 찬송가 몇 장 숫자만 딱 입력하고 이제 딱 한번 누르면 아주 멋진 성남 선녀가 찬양을 해요. 그거 보면서 함께 찬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은 제가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기에 기록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도록 또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또 도움이 되도록 이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을 이제 읽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큐티책을 다 꺼내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33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큐티책에 보면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소제목으로 구원자 여호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여기 큐티책에 보면은 이제 소제목으로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면 끝까지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다시 33절부터 37절 말씀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싶다 싶으시면 큐티책 한 장을 넘기시면 114페이지 맨 위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114페이지 맨 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부분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얽매임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던 것을 보고 듣고 아신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포로로 살며 불안하던 하나님 백성에게는 평안을, 그들을 압제하며 권세를 휘두르던 바벨론 주민에게는 불안을 가져오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교만하던 바벨론을 두려움에 떠는 피정복민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설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되 고통당하던 모습을 보고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근데 왜 바벨론을 심판하느냐? 어제 이제 큐티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 정도만 심판에 위임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생각으로 도에 지나치게 심판의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를 심판할 때 이 정도 선에서만 심판해 라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요 정도, 9 정도 선에 머물러야 되는데 11을 넘는 정도로 잔인하게, 또 자기들의 감정을 실어서 무시하면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일, 우리는 다 위임받았잖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선, 영역을 딱 정해주셨어요. 내가 그 선 안에서 사역을 해야지 그 선을 넘어서 내 개인적인 생각, 나의 감정, 욕심 이거 가지고 하면 하나님한테 이제 매맞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모르고 또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딱 이제 해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역장으로서 또 어떤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이 정도 선에서 내가 하라고 하셨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넘어서서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지. 항상 이러한 자기 절제, 이것을 바로 큐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자기 열심 가지고 하다가 이제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 볼까요? 38절에서 이제 40절 말씀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곳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다저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 38절에서 40절에 대한 소제목이 큐티 책에 나와 있죠. 폐허가 될 바벨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38절에서 이 40절 말씀이 바로 폐허가 될 바벨론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더 이 본문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1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본문 해설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은 눈으로 보시고 없는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침략하는 군사들의 무기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바벨론의 물 위에 내려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농사를 위해 의존했던 물과 번성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을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바벨론을 심판하시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들짐승의 거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철저함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풍요와 번성을 위해 물기를 내고 우상에게 제사하며 포로들을 착취한 바벨론이지만 그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풍요만을 쫓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서, 본문 해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이렇게 가뭄을 통해서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했던 물, 의지했던 우상들 아무 소용이 없이 다 폐허가 되는구나. 폐허가 되는구나. 이렇게 물질의 풍요함을 쫓았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면 황폐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이 다 불로 녹아나잖아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겸손함을 이제 회복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6절 말씀 볼까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요 41절부터 46절의 소제목은 여호와의 계획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제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심판을 위해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온다고 하십니다. 이는 남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과 그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과거 유다 왕국을 심판한 북쪽의 한 민족이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남유다와 동일한 운명 앞에 놓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어떤 항변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패망하는 모습은 주변 여러 나라에 큰 파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권 국가의 흥망을 통해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 참된 왕인지를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고 그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로구나.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문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큐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13쪽에 보면
큐티하는 내용이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거리가 생각나면 이 질문을 거기다가 펜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 이 본문을 읽어도 질문이 떠오르지가 않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본문 해설하는 페이지를 펼치시면, 우리 114페이지 펼쳐볼까요? 그럼 본문 해설하는데 그 옆에 녹색 인쇄되어 있어요.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붙들려 노임받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이것을 옮겨서 적으시면 돼요. 또 그 중간에 있는 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회파하실 우상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 따라다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회개하여 돌아서겠습니까? 이걸 질문을 쓰시면 돼요. 또 맨 아래 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을 듣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의 펜으로 키티책에다가 질문하기 옆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키티는요, 처음에는 어려워해도 이 옮겨서 적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뭐야?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쉽고, 또 이 책을 읽을 때에도 이제 더 잘 이해력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디지만 매일매일 이 큐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그런데 좀 더 실제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내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바로 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서 묵상하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성경책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34절에 불안, 또 37절에 약탈, 38절에 가뭄, 혹은 41절에 충동을 받아. 이거는 이제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을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혹은 이 단어가 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 그 눈길이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돼요. 불안.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쓰시면 되죠. 내가 왜 불안할까? 질문을 딱 쓰시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글, 묵상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글로써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쓰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을 바꿔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왜 저래? 못마땅한 거였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불안하지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생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또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사랑으로 이제 대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본문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말아도 본문 속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했고요.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번쩍 뜨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45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번쩍 눈이 뜨게끔 보여주신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진호야, 너 믿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너 그 생각 들어보고 있니? 이것이 저희 질문이었어요. 슬프게도요, 많은 성도에게 신앙의 오류가 있어요. 신앙의 오류는 내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오류는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 생각에 대하여 관심 없이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오류예요. 신앙의 오류예요. 이 신앙의 오류는 믿음의 부재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정작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완전히 대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생각대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악과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요?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안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데 내가 행동하는 일이 없을까요? 이게 신앙의 오류예요. 이게 신앙의 오류예요. 왜 이러한 신앙의 오류가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만 들어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들어보래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에, 지음받기 전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이 계획자라는, 설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오류가 생겨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죠. 내 생각만 주장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지.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져야지. 계획을 세워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저랑 같은 과인가요? 신앙의 색깔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영성인가요? 제 영성은 그래요. 하나님 이거 내 계획이에요. 이것대로 해주세요.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뭐죠? 저는 하나님 계획 따를게요. 이게 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가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끌어가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제가 따라갈게요. 이런 타입인가요? 저는 제 정체를 밝힙니다. 제 정체를 밝혀요. 저는 하나님 생각이 뭔가요? 제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계획이 뭐죠? 제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소모품이어도 저는 기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면. 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우리 지난 어버이 주일 때 우리 그냥 에스더에서 얼마나 근사한 음식들 준비했어요. 정말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또 음식까지 저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셨어요. 나는 내 모양실에 올라갔는데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만 줬나 보다. 이거 어떡하지? 다른 성도 이거 보여주면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맨 마지막에 김양수 전도사님 교회 남았는데도 들키지 않고 차에 잘 실었거든요.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의 집에 도착했는데 강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먹을 음식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에스더가 이 귀한 음식 아껴서 나 먹으라고 이렇게 목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 건데 당연히 내가 먹어야지. 그렇게 했는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정말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닌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거 누구 줘야 돼요? 그래서 차 돌려서 드리고 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안 먹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라들여서 에스더가 섬겼던 일들이 더 빛을 발하게 내가 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평생 하나님께 여쭐 거예요. 저는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여쭙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결정을 못 내려? 왜 저렇게 우유부단한 것 같아? 막 그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께 사인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책 읽어보니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감동시키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부흥사이신데요. 한 번은 어느 집회 때 갔는데, 우리보다 몇 배나 되는 인원들이 이제 가득 찼는데,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성령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주셔서 그냥 가만히 10분. 세상에. 설교자가 설교하러 올라섰는데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와, 못 감당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를. 그런데 30분. 와, 1시간. 가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한마디에 딱 입을 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목회 정말 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제 이루어 가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나는 참여만 할 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냐면 제게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에스더 또 로이스 선교회에 방문해서 이번 수련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막 여쭤봤잖아요. 그 여쭤본 게 뭐냐? 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깜깜 웃으시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들어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쉬다 오는 건지,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정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셨을 테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가 이렇게 세대별로 이제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녀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로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흥청망청 먹고 와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렇게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가 여쭤보는 그러한 시간들은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계획이 뭐지? 여호와의 생각이 뭐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생각은 누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이지? 여호와의 계획은 누구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발견하셨나요? 여호와의 계획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벨론. 또 여호와의 생각은 누구에 대하여 품으신 거죠?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바벨론. 또 하나님의 생각은 한 사람 한 사람 갈대아 사람. 이거예요. 이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즉 공동체를 향한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거. 바벨론은 국가 이름이잖아요. 바벨론은 국가 이름이에요. 근데 이 국가는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이 국가잖아요. 예를 들어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최씨 집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향한 큰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성경은 국가 공동체보다 더 큰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북악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우리 부각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정재선 목사님을 사용하실 때 우리 정재선 목사님을 통하여 만들려고 하시는 부각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또 이제 전진호 목사를 통하여 이 부각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있으셔요. 네. 저는 예전에는 우리 부각교회에 이 교회를 향한 그 걱정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우리 부각교회를 이제 생각할 때 부각교회 이 앞날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싸워내느라고 지쳤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겼었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부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우리 부각교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지.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졌어요. 그래서 견뎌냈던 거예요. 우리 부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거예요. 우리 정태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각교회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60장에 우상의 이 어둠의 깊은 골짜기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부각교회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그 부각교회에 임한 빛을 보고 나라들이, 왕들이, 열방과 가족들이 이 부각교회로 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부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얼굴과 화창한 마음의 성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열방의 재물들이 우리 부각교회 성도들에게 몰려오는 이 놀라운 부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우리 부각교회를 향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저는 찬송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돼요. 어둠의 이 골짜기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각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들을 이 부각교회로, 우리 가족들을 부각교회로 그 몰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부각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서로 그렇게 정말 아끼는 그러한 분위기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개인을 향한 거예요. 개인을 향한. 45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생각이 있었어요.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고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품으신 생각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가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부모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생각을 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생각을 품으셨더니 그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다윗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치이고 억눌리던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다윗이 위대한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우리 부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믿으세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우리 부학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웃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또 여쭤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지 마셔요. 여러분 이삭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120세가 넘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이삭을 이제 묻고 또 죽이려고 들 때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삭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죽게끔 하실 그럴 뿐이 아니야. 나를 향한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묻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들어도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건 믿어지세요? 네. 그 생각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꿈쩍할 수 없어요. 바위처럼 요지부동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비록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무시하여도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선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우리 여쭤봐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요, 우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부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성취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모든 가뭄은 없이 해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생각을 품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